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고 다마스쿠스에 머문다.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주님을 바라본다. 하드락 가까이에 있는 하마데도 매우 지혜롭다고 하는 두로와 시돈에도 그 말씀이 내린다. 두로가 저를 지킬 요새를 짓고 티끌처럼 은을 긁어 모으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금을 쌓아 놓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며 바다에서 떨치던 그의 힘을 깨뜨리시고 성읍을 불에 태워 멸하실 것이다. 아스글론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며 가사도 무서워서 벌벌 떨 것이며 에그론도 희망을 잃고 떨 것이다. 가사에서는 왕의 대가 끊길 것이고 아스글론에는 사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아스돗은 낯선 외국인들이 차지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블레셋의 교만을 꺾겠다. 내가 그들의 입에 묻은 희생 제물의 피를 닦아주고 그들의 씹는 역겨운 제물을 그 입에서 꺼내주겠다.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유다와 한 가족처럼 되며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처럼 될 것이다. 내가 내 집에 진을 둘러쳐서 적군이 오가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압제자가 내 백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갈 것이다. 너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아 이제 요새로 돌아오느라. 오늘도 또 말한다.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주겠다. 유다는 내가 당긴 활이다. 에브라임은 내가 먹인 화살이다.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불러 세워서 그리스의 자식을 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용사의 칼로 삼겠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화살을 번개처럼 쏘실 것이다. 주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며 남쪽에서 회리바람을 일으키며 진군하신다. 만군의 주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니 그 백성이 원수를 섬멸하여 무림매 돌 던지는 자들을 짓밟을 것이다. 백성은 그들의 피를 포도주처럼 마실 것이며 그들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로 흠뻑 젖은 제단 뿔과도 같을 것이다.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이 백성을 양떼같이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땅에 심으시면 그들은 왕관에 박힌 보석같이 빛날 것이다. 아, 그들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총각들은 핵곡식으로 튼튼해지고 처녀들은 새 포도주로 피어날 것이다. 아멘. 공의와 화평이 춤을 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신약 성경에도 인용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서는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선지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과 복음서에 특히 이 본문 말씀들이 많이 인용되어 있죠.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이 가장 유명한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이 왕 예루살렘에 오시는 왕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자, 그는 겸손한데 그의 통치 방식이 공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가 무기를 없애는데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과 전쟁하는 활을 끊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병거를 먼저 부수는 게 아니라 자기네 병거를 없앤다는 거예요. 자국의 무기를 없앤 이후에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다. 그러니까 이 방식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여러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등등의 방식과는 완전히 정반대죠. 그들은 먼저 자기네 무기를 강화시킨 다음에 남을 침탈하는데
이 새로운 왕은 그런 방식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는 공의로 사람들을 다스린다. 자, 여기서 공의와 저 화평이 서로 연결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공의와 화평, 자, 나라를 공의롭게 다스리면 그 나라에는 화평이 찾아옵니다. 자,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땅에서 정의를 실천한다는 것인데요. 과연 무엇이 정의인가? 이 시간에 너무 철학적으로 복잡하게 갈 필요 없이, 자, 성경이 말하는 정의란 간단합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최대한 적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각자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누군가는 부유해지고 누군가는 가난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너희가 있는 동안 가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유토피아가 아니어서 가난이 계속 일어나는 것도 맞지만 사람의 능력치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노력해서 금방 성공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로운 삶이란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조금 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를 도와주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인데 그 왕이 이렇게 공의롭게 사회적 약자를 돌봐주고 신음하는 자들을 살펴주고 약한 자들을 북돋아주고 이런 식의 정책을 피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재판장들이 공의롭게 뇌물로 판결을 굽게 하지 않고 오직 법으로만 정당하게 그렇게 판결하면 당연히 나라에 화평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공의와 화평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 32장 1절과 17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공의의 개념은 사실 개인과는 별 상관이 없는 개념이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라를 다스리는 왕, 재판장, 제사장들에게나 해당하는 그런 조금 굉장히 개념이 큰 단위의 말이 되지 개인의 삶과는 그렇게 크게 연관성이 없는 말이 되어버리죠. 실제로 우리말 성경을 보면 공의라고 번역한 그 단어를 쭉 용례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 왕, 제사장, 재판장 이렇게 이쪽 분야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지 개인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이 공의로운 거야, 이렇게 행하는 것이 정의로운 거야, 그런 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쭉 추려봤을 때 우리가 개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공의롭게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화평, 즉 샬롬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온 개인이 할 수 있는 공의로운 행동 세 가지만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공의로운 행동은 바로 믿음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의로 여기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며 내가 그를 통하여 너의 후손을 아주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는 많았고 그의 앞에는 아무런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삶을 전진해 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여러 가지 경건 활동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일 수도 있고 내 마음속에 주시는 한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믿고 나의 삶을 끝까지 관철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도 분명히 눈앞에 아무런 증거가 없었지만 최소한 그 이전까지 그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를 고향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고 그리고 이집트에 갔는데 거기서 무사히 건져주셨고 여러 가지 짧은 삶의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으니 지금 하신 이 말씀도 거짓말이 아닐 거야 라는 것을 굳게 믿은 것이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삶을 끝까지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 삶을 공의로운 삶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화평의 열매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공의로움이란 신명기 24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그가 가난한 자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그것이 너의 공의로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난한 자를 도대체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어려워요. 왜냐? 다 내가 가난해. 다 내가 가난해. 그렇죠? 실제로 설문조사에도 나와요. 그 영국에서 한 설문조사였는데 상위 10%와 하위 10% 사람들에게 각각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하위 10% 사람들은 자기가 하위 10%라고 생각 안 한대요. 자기가 조금 잘 산다고 생각한대요. 반대로 상위 10% 사람들은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대요. 재밌죠? 왜냐하면 그 상위 10%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상위 5%, 1%를 보다 보니까 내가 항상 가난한 거예요. 반대로 하위 10% 사람들은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나는 꽤 살만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통계 자료에 보면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보다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내가 못 사니까 못 사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얼마만큼 남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번에 누구는 소비 쿠폰 15만 원 받았네, 너는 19만 원 받았네, 누구는 40만 원 받았네. 그거를 가지고 경제적 차등을 두는가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얼마만큼 긍휼의 눈을 가지고 돌볼 수 있느냐. 막상 돌봐보니까 제가 나보다 돈이 많아. 그럼 배신감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 소득 격차에 따라서 사람을 나눠서 너는 도와주고 너는 안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만나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그를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십니다. 시편 106편 30절과 31절을 보니까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에 나온 사건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민수기 25장 11절을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이 민수기 25장의 사건은 이제 그 모압으로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에 어떻게 보면 공략을 당한 거죠. 그래서 모압의 바알 신앙을 그들이 흡수하게 되고 이렇게 바알보올에게 경배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심히 분노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때 모압 여인과 함께 있었던 남성을 둘을 다 찔러 죽여요. 굉장히 좀 잔인한 행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화가 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미치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를 칭찬하십니다. 비느하스가 개인적인 분노, 개인적인 질투, 개인적인 욕망, 공명심 이런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내가 아파요. 내가 가난해요. 사실은 안 가난한데 그냥 내가 제일 불쌍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파. 내가 세상에서 기도 제일 많이 받아야 돼. 그렇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남을 위한 기도 하나도 없고요. 남을 돕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오직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만 돌봐줘야 합니다. 애기예요, 애기. 그런 애기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 그래서 작게는 이런 분들은 교회 갈 때 주차 문제로 싸웁니다. 왜 주차를 못하냐고. 그 다음에는 식당 가서 싸웁니다. 왜 반찬이 이러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목사랑 드자비하는 싸우는 거죠. 왜 나를 안 돌봐주냐고. 그렇게 항상 애기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실 만한 것이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샬롬, 평화가 오지 않는 겁니다. 나만 알고 있는 사람이 남을 위해 행동하겠습니까? 나로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나로 가득하 있는 사람이 눈앞에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 생활의 본령은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 영혼 안에 가득 차 있는 나라고 하는 그릇을 비우고 그 안에 성령님을 채울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기도, 주님, 오늘도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쓸데없는 자아, 자꾸만 비대해지는 욕심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마음들을 성령의 불로 맑게 태워주시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 선함으로 가득 채워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의를 실천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의를 실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열매와 성공의 상을 주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단의 말씀 잠언 11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를 비울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비운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불과 같이 임하셔서 그 불로 내 안에 삿된 것들을 모두 태워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시선은 남을 향하게 되고, 남을 향해서 보게 되며 그를 돌봐주고 또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점점 더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때 나의 삶은 비로소 의인다운 의로운 삶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매일매일 나 자신과 싸우게 될 겁니다.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편안한, 나의 감정, 우리가 내 감정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새벽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하루도 그렇게 조금씩 노력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영역이 내 마음 가운데 조금씩 그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삶이 우리를 속이고 삶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의롭게 살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화평의 삶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샬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마음을 흔들고 삶의 터전을 흔드는 사건들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내가 평정심을 유지하기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고 그럼에도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 시선을 돌릴 때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화평의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힘차게 이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더위에 막바지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두어 주셔서 이 낮의 해가 우리의 몸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삶을 위하여 성령님의 임재를 은혜로 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